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쯤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6면쯤 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학생 인권주로 오후 예배 마치고 가는 줄 알고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짧게 끝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노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기도인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말씀드릴 때에 끈질긴 기도,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공로를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끈질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기도자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얼마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일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결코 우리를 억지로, 우리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도록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호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1절 마지막에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17절부터 문맥적으로 쭉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또 다른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쁨으로 구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도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목사의 직무 첫 번째가 뭐냐?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목사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많이 요청합니다. 그 기도 제목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목사 마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저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저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보다도 저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보다 저분에게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목사의 직무이기도 하고 오늘 이 기도를 배우고 있는 제자들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을 다르게 말하면 사도라 이라면 사도. 예수님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진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사도라, 증인이라 그러죠.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 창설 직원이라 합니다. 창설 직원. 교회의 터를 세운 사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 사도들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사도들의 복음을 말하죠. 똑같은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터가 세워졌다. 바로 이 사도들은 교회의 창설 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 바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 교회의 터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창설 직원인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중요한 필요한 것이 있다. 복음 전하는 것만큼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1절이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는 이 제자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자로 부르셨어요. 기도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자에게 대표 기도자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두고 대표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 대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또 교회가 대표로 회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늘의 뜻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교회의 그 기도를 대표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대표기도지 않습니까? 대표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목사의 첫 번째 직무도 바로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 사도들 또 목사들만 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기도는 교회 전체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하게 할 것이요? 기쁘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신 말씀이 그 모든 복을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여야 할지니라. 지난주에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지금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다. 근데 안타깝게 새벽기도 숫자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들 잘 안 하는데 권사님들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평생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부담되는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오늘은 지금은 부담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몸부림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늘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새벽에 눈도장을 찍겠습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누구보다도 교회 사랑하셔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가슴앓이.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교회 사랑함이 기도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오늘 비유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보시면, 비유를 보시면 이 비유가 2절에서 5절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는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부와 재판장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유대사회에서 가장 약자이고 소외된 신분입니다. 반대로 재판장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율법으로 그 도시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장의 직무는 자신이 관할한 도시를 율법으로 공정하게 재판하고 바로 율법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직무고 그게 영예고 그 사람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는 바로 이 과부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이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이라 할 수 있는 이 재판장이 이 원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창구가 될 수 있는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혹 학자는 이 재판장이 이방인일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아마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 한 지역을 관할하는 유대 재판장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근데 6절에서 예수님은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나 억울한 원한을 갖고 있는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이 이 재판장인데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낙심될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과부가 재판장을 왜 찾아갔을까요? 재판장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을 법관을 찾아갔다는 것은 법적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전제는 이 과부는 자신은 옳은 의라는 편에 서 있는데 지금 사회가
이 원수가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이 옳은 일을 한 나에게 비난을 하고 나를 공격하고 힐난하고 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과부로서 누구에게 손을 벌릴 수 없는데 당신에게 찾아왔다. 당신이 공정한 의를 드러내라. 이 원한을 풀어달라. 이 말은 공의를 당신이 드러내라. 옳은 재판을 해라.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과부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유대사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약자에 속하는 과부에게 원한이 생긴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도 이 과부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라 할 수 있는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비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과부의 호소가 어떻게 결말이 날까?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설득하여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을 이 과부가 굴복시켜서 공의의 재판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법,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어느 정도 그걸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굴복시킨 그 무기가 뭔지. 3절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시때때 우리가 장소를 가리질 뿐만 아니라 시간을, 형편을 가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부는 자주 이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법적인 호소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를 호소해달라.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했는데 이 원수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너무나도 원통하다. 유일하게 당신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이 이 원한을 풀어달라. 나에게 공의를 드러내달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율법을 의지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들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율법을 의지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과부가 재판장을 이렇게 힘겹게 씨름하고 있을 때 이 재판장을 괴롭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과부가 나를 뭐하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뭐하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재판장은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재판장은 얼마 동안 과부의 호소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근데 이 과부가 계속 자주 찾아오니까 이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드디어 독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시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5절에 보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라고 재판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여러분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돼 있는데,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눈밑을 계속 때리는 행위입니다. 저 과부가 내 눈밑을 계속 때리는구나. 내 면전에 와서 내 눈밑을 계속 때리는구나. 한두 번 때린 게 아니라 계속 와서 때리니까 이 사람 마음에 번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의 원한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이 과부의 호소에 왜 이토록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호소를 거절했을 때 겪게 되는 성가심과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악평과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사의 재판장은요, 그 한 도시를 관할하는 명예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법적으로 뭔가를 옳은 호소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이 호소를 들어줘야 될 책임이 그 재판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도. 안 그러면 자기 명예가 실추되고 사람들로부터 악평을 듣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재판장은 지금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사회는 과부에 대한 이 보호를 철저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뭐하게 하지 말며 해롭게 하지 말며,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신명기 27장 19절에도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무엇을 받을지어다? 예,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사야 1장 17절에도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변호해 주라. 이게 유대사의 전반적인 인식이고 시민사회 문화인 것입니다. 이 재판장은 너무나도 이걸 잘 알고 있고, 이 과부도 이 재판장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법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무다. 당신의 명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만이 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게 당신의 직무이니 지금 풀어달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과부가 재판장을 자주 찾아와서 호소했던 그녀의 기질이나 그녀가 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평판, 명성, 직무를 위해서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저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 자신의 명예,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라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물며,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이다.
교회의 원한, 성도의 원한.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의 유일한, 교회의 유일한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멸시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도 있고, 주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멸시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억울함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언약에 호소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자의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십시오. 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에 호소하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명예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도시 안에 있는 과부의, 정말 천하고 천한 이 과부의 그 호소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교회의 기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성도의 기도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의 복, 이 교회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을 붙들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억울함이 많고. 제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들어보면 각자 이유가 있고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게 원한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원한을 사람에게 가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유일한 재판장이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시고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때로는 멸시받고 고난받고 억울함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한을 풀어주실 분은 유일의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응어리를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에 권사님들 다 나오십시오. 권사님들이 나오시래요.
우리 장로님들은 더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안절부절, 이야, 저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 명예 때문에 저 천하디 천한 과부의 이 호소를 들어주고 있다. 저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하실까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내가 약속한 이 언약을 붙들고 호소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 끈질김은요, 우리의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입니다. 새로운 의지입니다. 한 가지 예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고 복음 전하다가 귀신들이 한 1000여를 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근데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16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했어요. 그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듣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고에 갇히고 매이고 다 웅신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가슴앓이하고 사람을 봐도 기쁘지도 못하고 어쩌면,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매였던 모든 것이 다 풀리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복을,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달라고 호소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신 오늘도 언약의 자녀를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 하나님 언약의 자녀, 교회의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복음으로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일꾼, 언약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가정에서도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을 율법으로 분별했던 것처럼 율법이 없었다면, 말씀이 없었다면 그 아이들이 왕의 진물을 분별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었다면 이 아이들이 그 음식에 왕의 진미를 먹고 돌아가서 야, 우리가 왕의 진물을 먹었다, 엉뚱한 자랑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왕의 진물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믿음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을 이루어가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이신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와 호소를 판결해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들고 호소할 때에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그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 원한을 오직 유일한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만 하나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세워가신지를 목도하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우리 350